예,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이 두 주 동안은 주님의 고난당하심,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고 교회 10주년, 교회에 관한 말씀의 그런 대미를 장식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7교회, 소아시아의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상 가운데 밤모섬에 유배간 사도 요한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천사들을 사자로, 천사들을 사자로 삼아 이 교회의 말씀을 전하라고 또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 교회, 또 그 위에 가면 스무나 교회, 거기에 또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두아디아라 교회, 거기서 더 내려오면 4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지중해 해변가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에베소가 있고 스무나가 있고 버가모가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안쪽으로 내륙으로 내려오면 지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는 두아디아 교회,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50km쯤 내려오면 여기 버가모 교회에서 50km쯤 내려오면 두아디라 교회, 또 48km, 거의 50km 또 내려오면 바로 오늘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도시가 있나 하시지만 다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버가모는 페르가모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마 페르가모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버가모라고 하고, 예. 스무나는 바로 서르미나, 시르미나라고 해서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4대는 그러면 어떨까요? 영어로 쓰면 사르디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대라고는 찾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르디스라면 쭉 나올 겁니다. 아마. 큰 도시였습니다. 이 사르디스, 4대도 큰 도시였습니다. 스무나가 우리가 한때 리디아의 수도였다고 했잖아요. 리디아도 한때 그 호령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스무나가 수도가 되기 전에 수도가 바로 이 4대였습니다. 이 4대는 산과 강이 있고 또 도로가 있고 내륙에 위치해 있지만 수로가 있고 또 육로가 있고 또 협곡이 있어가지고 역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고, 무엇보다도 이것도 우리 두아디라 그 지방과 다를 바 없이 염석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양털 가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양털 가공업이니까 양모 그런 거겠죠. 그 당시에는 고급 그러한 직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모 산업, 그리고 염색 산업, 이런 것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로마 군영이 있었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렇게 도시가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또 교류가 많고 상업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온전치 못하죠.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양을 치는 그런 곳은 보면 분위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양을 치고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데 이런 도시의 분위기는 정반대죠. 정반대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잘 준비해서 그렇게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준비가 있다면, 주로 이 도시의 삶이라는 것은 많은 것이 오가고 음란하고 또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아주 음모도 많고 서로 죽이고 또 헐뜯고 이러한 것들이 많은 도시가 4대였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여신을 섬기는 시벨레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신인데, 여신인데 그 큰 신전이 있었다. 우리가 에베소에는 세계강 우리 소위 불가사의라고 할 만한
그런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면 여기에 신전도 그에 못지않은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요새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서울로 말하면 뭐하라 그럴까요? 세종문화회관 같이 그런 기분으로 딱 버티고 있는 그런 게 신전이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다 이렇게 도시에 있단 말이에요. 세종문화회관 있듯이 우리 여기 우리 산 넘어가면 어디 또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문화회관 이런 거 있듯이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또 크게 이 사대에 있었습니다. 이 사대는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1절에 보면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매 교회마다 이렇게 앞에 먼저 주님을 뜻하는 표현인데 특별히 오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7별은 우리가 이미 나왔었죠. 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효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천사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요. 7별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7이란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을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셔서 주장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와 천사들의 머리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그리고 오늘 앞에 보면 7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7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바로 7눈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데 이 7눈이 바로 7영입니다.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이 7이라는 수는 완전하다, 충만하다, 또 완전하고 충만하면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이다. 그래서 삼일체 뜻합니다. 7이라는 수가. 그러니까 3이라는 수와 7이라는 수가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하나이고 충만하고 그런 7영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을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1장 19절에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신약 시대 우리가 받은 영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까?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까? 이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신 너희가 나의 것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 되는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래서 이 7영이 그리스도께서 이 7영을 가지셨다 이 말씀은 아까 스가랴서에서는 7눈을 가지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신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7눈을 가지시고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고 눈이 뭐겠어요? 감찰하고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면 그냥 보시겠어요. 이루시고 그게 바로 성령이죠. 스가랴서의 그 눈이 오늘 여기 말씀의 영이거든요. 7영 완전한 영 삼위일체 성령 바로 그 충만한 영 그 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이라 불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으로 주의 영이다. 이렇게 또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고 그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니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으로 영광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사대 교회는 어떻게 말씀해요? 바로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모든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시는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신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 믿는 자들은 평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알면 평강이 임하거든요. 여호와를 안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그거 벌써 우리가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사대 교회에 책망만 받은 교회거든요. 사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7번째에 나오는 이 두 교회는 책망만 받았거든요. 칭찬받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7 영과 7 별과 7 눈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은 그저 절망은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이제 사대교회에 대한 가장 큰 책망이죠. 겉은 멀쩡한데 겉은 여기저기 다니고 그냥 살아 움직이는데 속은 실상 죽은 자다. 이렇게 사대교회에 말씀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아까 우리 산 너머 사랑의 교회, 그게 옥하는 목사님. 제가 들은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 사대교회에 대한 설교였어요. 내 일생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저 상암, 그때 저도 무슨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이 마지막 설교가 사대교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던 기억이 납니다. 살았다 하나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았으면 살았고 죽은 건 죽은 것이지 살고 죽는 것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예요? 사람을 흙으로 빚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지도 못하고 지정의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그거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부대니라.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6절. 그 호흡은 생기입니다.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비록 죽은 듯 해도 오히려 저 에스겔의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도 생기가 임하니까 뼈가 붙고 가죽이 입히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생겨서 여호와의 군대하지. 군대는 완전히 힘찬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살아있는 거죠. 뼈와 같이 죽은 듯 방불해도 생기가 임해. 그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두 가지 환상이 뭡니까? 성전 환상과 함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아닙니까? 성전 환상은 뭡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무릎까지 가슴까지 머리까지 확 적시는, 청량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으로부터 흘러서 온 세상을 적시는 성전의 환상, 그 생수의 환상, 그리고 바로 생기의 환상 아닙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다 너부러져 있는데 거기에 생기가 임하니, 생기가 바로 뭐겠습니까? 아까 7영,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부어주는 영이 임하니까 살아나고 힘줄이 덮이고 아주 뼈가 그냥 군대를 이루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살았다 하나 죽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육체에 막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가 앞서고 육체가 주장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신령한 것을 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육체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가로막고 육체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실상은 죽어있는 그것을 사대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정작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예루살렘 마지막 주간에 거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그 바로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장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그걸 2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이쩌진저 예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8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마지막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친히 해 주셨죠. 그 바로 앞에 23장에 하이서진저 예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그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과 외시, 바로 미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덤은 바로 바깥에만 하얗게 해칠해놨다. 속에는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데 바깥에만.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이다. 안에는 온갖 죽은 뼈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우리 저 쓰레기는 주로 제가 버리는데 그 매번 음식을 할 때마다 이 번호가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에서 눌러야 돼요. 그 냄새를 많이 맡아요. 이 하나님이 그래도 이 냄새 맡으라고 하는구나. 먹을 땐 좋지만 맡으라고. 평토장한 무덤이 뭡니까? 속에는 그런 것들이 꽉 들어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런데 바깥에는 평평하게 다져놓고 해칠해놓고 그런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가인이 비석을 세워놓는다. 비석을 왜 세웁니까? 죽은 자에게. 그 비석을 탁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것이 마지막 때에 외식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예식이 뭐겠습니까? 겉은 멀쩡하나 살아있으나 속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예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또 뭐라 하셨습니까? 그릇만 닦지 말고 네 자신을 닦아라. 이렇게 이제 좀 말씀하십니다. 대접의 금만 닦지 말고 대접은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건 반질반질반질하게 닦는데 물론 깨끗하게 해야죠. 속을 닦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큰 것은 걸르고 하루 살리는 삼킨다. 그 말씀도 또 하신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는 잠을 못 잘 만큼 끙끙 앓으면서 시험에 들어있으면서 정작 큰 죄는 보지 못한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건 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큰 죄예요. 그게 큰 죄라고요. 그런 것은 다 걸러내고 나는 괜찮다 하고 온갖 아집이 가득하고 온갖 시기가 가득하고 그런 것은 다 걸러내면서 정작 작은 거 하나는 누가 길 가다가 그냥 휴지 버리고 누가 차 타고 기침하고 뭐 기침이 나서 기침하는 걸 어떻게 욕하겠어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런 거는 또 못 참아가지고 난리를 내고 정작 약대 낙타는 그러고 하루 살리는 삼키는도다. 큰 것은 그냥 큰 죄는 없는 같이 살고 작은 것만 가지고 너 잘났나 내 잘났나 하면서 그렇게 산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힘들죠.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평강이 찾아오는데 이 시시콜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야 편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편합니다. 살아있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기도함이 기쁨이 되고 찬송함이 기쁨이 되고 말씀 봄이 기쁨이 돼요. 내가 찔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찔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찔리면 왜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넘칩니다. 일순간 콕 찌르는 듯 해도 곧 팍 터집니다. 은혜가. 콕 찌르는 듯 해도 팍 터집니다. 그걸 우리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로 아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는 바로 그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순간 나를 치기도 하시고 나를 가는 거 쪼기도 하시고 찌르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래도 그 평강이 넘쳐. 어릴 때 잘못했을 때 엄마한테 혼나고 어머니께 혼나고 씻고 밥 먹으라. 그리고 밥 먹고 새근새근 어머니 옆에서 잘 때 그때가 가장 평화롭잖아요. 그때가 가장 평화롭잖아요. 죄를 가지고 조마조마하고 그 오후에 학교에서는 다 마음이 불안한데 집에 가서 그냥 어머니한테 혼나고 나면 오히려 그리고 혼난다고 밥을 안 주지도 않잖아요. 밥 먹으라. 그래 밥 먹고 그 다음에 씻고 자라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 예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면으로 나서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솔직하게 나서세요. 겁내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7번씩 7번 용서는 우리 보고 하라 하셨다면 하나님은 7번씩 7,000번도 70,000번도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그 사유하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 용서하심과 참으심이 끝이 없으니까 바로 그 무엇이요?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내지 못하는 기름 없는 등이요. 그것이 사대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요. 저희 설교 작성하면서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전부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무성한 무화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주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주님이 피조물에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아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것을 사대교회에 책망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책망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를 즐거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까 7영과 그리고 7 그 별을 가지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바로 행위에 온전함이 없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오늘 그 사대교회는요, 막 직선적으로 이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또 하나 죽은 것 같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행위가 어떻게 온전치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뭐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가부의 2 랩돈. 양이 많아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온전한 거죠. 내 소유의 가수가 많고 적은이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은 뭐예요? 가부의 2 랩돈. 그것을 바라보시죠. 그것이 온전하다.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대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주신 대로 하나님의, 다만 기뻐하면서 내가 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도 짓고 소서관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게 바로 청교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도시의 제일 첫 건물은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병원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게 바로 미국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행위에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서의 이 온전하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충만함이 없다는 겁니다. 행위에. 그러면 행위의 충만함이 뭘까요?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에베소 3장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라. 높이와 너비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거 전부 자잖아.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 하나님의 주신 그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라. 항상 우리에게는 충만이 없습니다. 주신 대로. 달란트가 뭡니까?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하면서 오해하면서 섭리에 대한 아멘도 없이 그냥 눕자 졸자 손을 모으고 자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살지 말고 2달란트는 2달란트대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또 충만이란 말이야. 이것도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말을 자주 나누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같이 합니다.
누림, 잘 누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다. 나무가 잘 누리면 가을에 열매 맺는다. 나무가 특별한 일 한다고 돌아다니고 특별한 일 한다고 그냥 지자리에 안 있고 나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가을에 열매를 맺겠냐. 그 자리에서 햇빛 누리고 수분 누리고 양분 누리고 잘 누리면 가을에 그냥 두면 봄에 꽃 피고 여름에 열매, 가을에 다 열매가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걸 에베소 4장 14.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넓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은혜와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충만함이 에베소서에 다 나오는 것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부의 사랑의 충만함, 성자의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 그 가운데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대로 우리가 뿌리고 애쓰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로 사대교회는 우리가 설교할 때 주로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책망을 받았어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요. 행위에 온전함이 없어요. 충만함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혼이 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혼내려고 혼냈겠습니까? 아닙니다.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바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대교회에 주시는 소망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잃어버린 양이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에 7천 요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우리의 시각은 그렇게 남은 자로 향해 가야 됩니다. 그루터기. 이 사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깨워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 그 사람들을 죽게 하지 마라. 우리의 새 시대 한국교회는 제가 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다시 교회로 우리가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은 자들 하라. 종기는 잘라내되 어둠에 속한 것을 버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또 뭡니까? 처음 사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하고 비슷합니다. 이 말씀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사무엘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무엘은 깨닫지도 못하지만 밤새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 아니면 나사렛에 아니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그 수가성으로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느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부활의 그 모습을 목도하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즐겁게 됐다, 뜨겁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성도의 삶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게 온전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게 온전합니다. 힘이 납니다.
생기가 솟습니다. 감사가 없이 불평하면 모든 것이 가라앉습니다. 병도 생깁니다. 머리도 아픕니다. 감사는 빛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사대교회에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회복해라.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영광에서 영광에.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바로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 공로로 내 잘리로 마치지 마라.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말씀받지만 바로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같이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항상 성경에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처음과 다른 게 똑같아요. 믿음으로 했으면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했으면 성령으로.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대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사르디스라고 제가 했죠. 혹시 나중에 어느 서점에서 책을 보시다가 교부들이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이름이 바로 멜리토, 사르디스의 멜리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리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르디스가 사대입니다. 멜리토가 바로 교부입니다. 이 사대는 책만만 받았다고 하지만 이 멜리토라는 교부가 여기에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르디스의 멜리토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으로 하면 사대입니다. 사대의 멜리토는 유명한 주석가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온전하게 지킨 거의 초창기 거의 최초의 신학자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뭡니까? 사대교회가 이러했지만은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7교회 전부 다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고 어떤 교회는 저렇고 그저 우리 교회는 무슨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될 거야. 그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6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라고 말했죠. 7교회의 말씀은 각각의 교회의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도 생기를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게 뭐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은혜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영광으로 기뻐하면 됩니다. 찬미하는 즐거움으로 살면 됩니다. 송영하는 즐거움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괜히 기뻐하고 괜히 감사하고 괜히 영광 돌리고 괜히 찬미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평강이요.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흰 옷을 입힐 것이다. 옷이란 것은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것,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것. 구약에 보면 옷을 만지는 것도 더러운 옷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흰 옷을 입혀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색 중에 가장 힘이 없는 색이 흰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색이는 흰색하고 섞이면 흰색이 져요. 우리가 이게 최근에 페인트칠 했습니다. 여기 계단도 여러분도 내려오시면서 페인트칠 했고 여기 이제 방도 우리가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고에. 코로나 끝나면 뭔가 음식을 한번 이쪽에서 먹어보려고. 저는 잘 모르는데 지금 아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페인트칠 했습니다. 색은 흰 게 힘이 없지만 빛은 모든
빛은 흰빛이 이깁니다. 예. 색으로 살지 말고 빛으로 사십시오. 빛은 흰게 이깁니다. 빛은 다 섞으면 흰게 남는다 하잖아요. 색은 다 섞으면 검정이 남습니다. 예. 세상에 색을 섞지 말고 영적인 빛을 섞어서, 예. 그것이 바로 흰빛을, 빛된 자녀로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색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세상의 세속적인 색으로 바라보면 계속 섞입니다. 세상 세속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빛으로 보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바로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우리의 자녀됨을 노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 있음을 드러내면 됩니다. 같이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여 맛을 주시고 그리하여 맛있는 소금같이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4대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의 책망이 책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자들, 우리가 다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생기가 충만하고 뼈와 힘줄이 또 가죽이 붙어서 여호와의 정병 군사를 이루는 그러나 힘된 우리 힘찬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은 아버지여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